과거에 창녀였든지 가늠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뼈대 있는 가정입니까? 뼈대가 없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뼈대 있는 가정과 뼈대 없는 가정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멸치와 오징어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 멸치가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냐? 오징어 집안입니다. 안 된다. 왜요? 오징어는 뼈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이 뼈대가 있는 집안과 뼈대가 없는 집안에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족보,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양반이 되기 위해서 족보를 돈 주고 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어떤 집안의 출신인가가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절일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도 족보를 따졌는데 과거 2000여 년 전에 저 중동 땅의 유대민족은 족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족보는 그 집안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까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서가 바로 이 족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 정도만 알고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민족이 변화가 됐습니다. 누가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그 믿는 사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유대 민족들을 핍박했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삶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나라가 독립되고 잘 살 수 있다. 과거의 다윗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족보는요 실질적으로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들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정신줄을 놓으면 어디를 읽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이 안 오시면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7절 가기 전에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내 얘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런데요.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우리는 많이 밋밋하지만 과거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실제로 그렇구나. 정말 예수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가면 갈수록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이어받은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을 때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박과 억압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소망하신 분은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사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메시아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셨을 때 이 족보는요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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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이름을 따라서 14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 복을 주시겠다.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은혜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하셨고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앉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리라.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30년간 아이를 낳습니다. 어른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하면 200만 명 이상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대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서 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을 주실 그러할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믿는 자들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진짜로 복일까요?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복은 이러한 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원수되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천하 만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링컨 지역에 이 한인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6절부터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왕이라는 단어는요 이 족보에 한 사람에게 밖에 붙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오직 다윗에게만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왕의 평가 기준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따랐느냐 그러면 선한 왕이고요. 다윗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족보 중에서도요 선한 왕은 별로 없어요.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저는 이런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멋진 차를 갖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좀 넓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소원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사무엘 하를 보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후손이 나라는 견고한 그것도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육신의 후손들은요 다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영원히 경고한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품도 막 불어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라는 거,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쳐서 주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먼 그 소경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은 힘으로 억압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왕은 겸손과 사랑의 왕이십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수렁 속에 있든지, 밝은 세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면서 인정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분으로 오셨다. 예, 이 족보를 보면요, 12절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나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되고 은혜로운 사실들은 그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어떨 때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 몇 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나눴던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족보에 4명의 최종적으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그때 당시의 여인은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법정에 가서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는, 그리고 또 훨씬 더 그 전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사람의 그 집안의 한 재산으로 이렇게 생각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그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일은요, 이 여인의 이 과거를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3명은 이방인이고 1명은 최소한 이방인의 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우리 창세기, 이렇게 또 룻기, 그 전에 이렇게 보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창녀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 유부녀였어요. 유부녀가 다윗하고 바람 나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족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족보가 가짜라면 그러한 자신들의 과거,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그러한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숨기겠죠. 그런데 기록해 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가 진짜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과거에 창녀였든지 가늠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과거를 완전히 깨끗이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의 어떤 허물과 죄와 그런 것들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에 잡혀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과거의 어떤 죄와 그리고 어떤 부정에서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로에 잡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염려이든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혀진다면 과거는 깨끗이 씻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박에서 포로에 잡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포로에 잡혀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우리 링컨 비전 공동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가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위대하고 멋진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빡빡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고 또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에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 우리 링컨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